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법은 반드시 그 법이 담고 있는 사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법 정신이라고 하지요. 그 법 정신이 법을 만들고 법을 수행해 나갈 때 그 법 정신이 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신이라는 것이 새롭게 주셨다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다시 신자, 재신자를 씁니다. 다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쭉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주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공간과 또 상황 속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일평생 동안 여기까지 함께 하였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다시 율법을 선포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수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앞에 또 율법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오경이 있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더라. 그러면 하지 말라,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몇 개냐? 365개입니다. 365개.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유대교의 랍비들은 말을 합니다. 물론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어서 366일이기도 한데 그 하루는 안식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일매일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지 말 것을 하지 말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48가지라고 합니다. 하라. 248가지에 대해서 랍비들은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장기들과 뼈의 숫자를 합치면 248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치아의 개수가 조금 다르고 척추의 개수가 좀 달라서 다 합치면 248개가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의미를 좀 발견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행하여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 찾아오더라도 하지 마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많이들 이렇게 분류하고 합니다. 세 가지의 이 명명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와 같이 명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두 개, 총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개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 각종 절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그리고 부정했었던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 정결법들, 바로 이런 어떤 규례들을 다 우리는 의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법인데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나라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죠.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뭐 민법, 형법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해요. 그 법을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 다 시민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삶에 있는 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해,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주신 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 보시면 계란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계란의 껍질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의식과 그런 어떤 생활의 법령들인데, 사실 그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공간적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국한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껍질이 깨진 것이죠. 병아리가 태어나면 더 이상 껍질을 이고 살지 않습니다. 껍질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의식법들을 실천을 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셨고 제사를 치러주셨고 모든 절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 법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시민법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그곳 그 시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초월한 그런 집단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요. 다만 이것이 담고 있는 정신, 그 껍질이 담아내려고 하는 정신,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발견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계란의 흰자와도 같은데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법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에 의하여서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의식도 생기고 또 시민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 소위 법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도덕법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른자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도덕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른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겉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원리,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들어갈수록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인 것이죠. 원리.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더 적용에 가깝습니다. 적용. 그것은 보편적이진 않죠. 그것은 상대적이고 또 시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는 도덕법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러한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계란이라는 것이
다 계란이잖아요. 처음부터 껍질 제거하고 계란이 되겠습니까? 그 역할이 감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계란이라는,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고 생명으로 활동해야 하는 계란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율법도 결국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도덕법이나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뭘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젖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법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들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들도 가지고 있지만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의 많은 법들은 적용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행하면 죄인데 다른 지위를 가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사람의 직분을 나눠서 서로 다르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종교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행해도 죄고 일반 백성이 행해도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율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올해의 표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행복과 기쁨 안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따르고 사람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조직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문제를 드렸었는데, 우리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 드렸거든요. 이 계란이라는 구조 속에서 무엇이 병아리가 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른자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른자는 영양분에 불과하고요,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반이라고도 하고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디스크, 저미날 디스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배반이 씨앗이에요. 노른자 한 뼘 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계란을 까시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반이라는 것이 씨앗이고, 이것이 노른자의 영양을 공급받고 흰자의 영분을 공급받으면서 병아리로 자라고, 그것이 이 틀이라는 것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마침내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로 삐약거리면서 생명력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의식과 시민법이라는 틀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현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씨앗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씨앗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씨앗이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계란은 부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져 영원한 멸망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왜 썩었는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완전함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분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제가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죄악을 취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저희 집 어항 사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 물고기, 그 당시에 물고기가 어항 밖을 뛰쳐나와서 말라 있는 것을,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는 것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넣어서 어항에 넣었더니 하루 만에 살아나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영상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잠시 느껴지는 바람의 시원함,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눴었는데요. 이 친구가 또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전인데요. 또 집을 나가가지고, 이 친구가 엄청 활발하거든요. 대장 노릇을 하는데 그 이만한 어항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지? 또 뛰쳐나왔나?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요. 알고 보니 이번엔 어항 뒤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집 어항은 이만한 어항인데 이 어항이 거실 코너에 있거든요. 그 뒤편은 먼지가 가득합니다. 먼지 가득한 곳에 이 물고기가 뛰쳐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먼지가 더 더미로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와, 그때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버려 둘까? 왜냐하면 이 무거운 어항을 끄집어내서 제가 그 친구를 구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구조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살려봤자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살렸는데 또 뒤편으로 넘어가면 나는 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다양한 생각들이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썩어져야 하는 인생,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말씀 14절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은요,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나 같은 존재, 그 존재가 어항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고 퍼덕거리면서 세상의 죄악만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대로 두어서 이들이 그 안에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작고 작은 것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냥 두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천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집 나가서 퍼덕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항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집 나갈지 모르는 그 먼지 구덩이 더 늦지 않으려고 힘과 애를 쓰면서 집을 정리하면서 이 어항을 끄집어내서 그 먼지 구덩이에 있는 이 물고기를 건져 올려서 먼지를 떼내주고 간절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 안에 넣어주었던,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아까 이 사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찍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내버려 두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조금도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며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진짜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죄악에 빠진 우리들, 율법을 어겨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결과와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셔서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구약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 제물을 바침으로 소나 양과 염소를 바침으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거예요. 간과라는 것은 뭐냐면, 간이라는 것은 볼간자입니다. 볼간자, 과는 지나가다,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이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히시는 피를 보시고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보고 지나가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유월절 출애굽할 때에 모든 첫째 난 것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보고 지나갔어요.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우리를 향하여 대신 흘리신 피를 보시고 간과하신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율법을 어기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여 넘어가셨다.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것들이 가려지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신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야, 내가 튀어나갔더니 주인이 알아서 옮겨주네. 오늘도 튀어나가서 신선한 바람의 행복을 느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어떻게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지? 율법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불완전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죽으셔야 됐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면해지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의 참혹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알쏭달쏭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이해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게 진짜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맞네? 율법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진짜라는 것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율법 안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도덕법 이야기했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계명들이요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해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마땅히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는 그 도덕법들, 이것들은 절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수단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안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확보된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 구원의 여유와 감사로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께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많은 실천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구현되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율법은 이제 파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삶을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곧 말씀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잘라서 버리는 것이에요. 도려내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남성의 생명을 상징하는 바로 그곳에 포피를 잘라서 버림으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곧 국력이고 그것이 경제요, 내 생명을 의미하는 바로 그 당시의 삶 속에서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버리는 것으로 내 삶의 모든 삶의 안정과 내 삶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과 풍요와 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굳어진 마음들을 제하여 도려내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었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점점 발현하는 것을 막는 그 둔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의 행복이라 여기며 그 행복에 취해지지 않을 때에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어 버리고 행복을 취하고자 이곳저곳으로 기웃거리지만 온갖 세상에 뒤범벅된 먼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것을 막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둔함들을 다 도려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못하고 방해하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하려는 그 어떤 행복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하나님의 법을 두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을 도려내어 할례를 도려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며 하나님의 성품을 안고 우리의 삶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도덕들을 행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우리를 뒤엎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을 깨고 우리가 삐약거리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을 순종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생명의 삶, 병아리의 삐약거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삶을 가로막는 많은 사망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패배를 말하고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로 행복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된 진리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동일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자라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전의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놓이게 하였고 죄인임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내신 것은 이 모든 율법을 깨고 이 모든 껍질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로 살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어떤 율법 조항에 매여서 이 안에서 죄인됨을 확인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계란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감으로 온 세상 우리의 발길이 닿는 것보다 삐약삐약거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전히 죽어있는 계란 속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삐약삐약거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다른 세상이 있구나,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이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로 계속 먼지 더미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시는 삶, 그 결단 있는 삶이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고 이 행복을 증거하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